받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면 부모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면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렇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는 자라야 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가 자라고 부흥하는 것 기뻐하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일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면 불편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말 그대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도 예수 믿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일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 힘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나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교회 다워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셨으니까 그들이 변화되고 주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을 때 12 사도들과 또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부흥이 모두가 기뻐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 끝에 보게 되면 원망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흥은 좋은 것인데 부흥 때문에 불편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했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두 쪽이 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되기 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부흥되기 전에는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갈등이 일어나네? 그럼 부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면 반드시 부흥에 따르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배가 불러오게 되면 뱃살이 다 터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면 이런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되면 주로 외부로부터 바깥에서부터는 핍박이 많았습니다.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깥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안의 문제입니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같은 예루살렘 교인들끼리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문제가 어려울까요?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더 심각할까요? 진짜입니까? 두 개 다 어렵지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보십시오. 바깥에서 문제가 아니라 안에서 지금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아닌 거겠습니까? 조선이 망한 것,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갈등하다가 그렇게 망하게 된 겁니다. 외부적인 문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되면 얼마든지 그 문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대변을 먹어야 되고 소변을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되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IMF 때 보십시오. 나라가 부도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온 국민이 금모기를 하나가 되게 되었을 때 IMF에서 놀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빨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냐? 국제사회가 여러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 되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막을 길이 잘 없습니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둘로 쪼개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보십시오. 둘로 쪼개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내부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들끼리 문제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지고 되었던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보면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또 한 공동체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은 말 그대로 유대 땅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토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존 교인을 말합니다.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살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살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성도들, 새로 들어온 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도들도 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 이 공동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갈등이 심각해져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앞장을 넘어가 보게 되면 전 재산을 들여서 헌신할 만큼 헌신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인데 아마 이단 같은 문제, 교리적인 문제, 수준 높은 문제가 아마 교회에 큰 위기로 닥쳐오게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였을까요? 교리적 문제 아닙니다. 수준 높은 문제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뭔가 달랐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냐? 먹는 문제 가지고 시험 들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전 재산을 헌신했던 그 교회가 고작 먹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분쟁이 생기게 되고 두 쪽으로 나눠지는 큰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뭐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면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작고 치졸한 것 때문에 싸우고 갈등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어집니다. 부부싸움도 보십시오. 이 중에 여러분 국가 민족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헌금만 할까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양말 그렇게 벗어놨냐?
왜 밥 먹으려면 꼭 씻으러 가냐? 왜 치킨 시켜놓고 내 거 안 난 건 아니야? 다 여러분 치졸한 것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재산을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재산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쌀 10kg를 팔아서 이제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공평하게 한다고 했지만 헬라파 유대인 중에 여기에 자꾸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된 것 같아요. 쌀을 받지 못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해하고 넘어가면 아이고 뭐 착각했는 모양이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간단히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나를 무시하네? 헬라파 유대인이고 나를 무시하네?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네? 나 혼자 교회 나왔다고 무시하네? 여자라고 나를 무시하네? 딱 요 생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 안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못 봤구나, 바쁘구나. 그러면 간단히 지나갑니다. 근데 저게 나를 무시하네? 지난번에도 또 그러네? 여러 생각 들어가면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무시해서, 외국에서 왔다고 무시해서 우리에게 쌀을 안 주는구나, 의도적으로 안 주는구나, 이렇게 딱 되어지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무시하냐? 왜 우리만 빼냐? 이것 가지고 여러분 갈등이 점점 심해지게, 아니다, 그렇지 않다, 안 듣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위기까지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단적인 교리나 이런 어떤 교회 큰 문제를 가지고 분쟁하는 것 아닙니다. 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한치도 안 되는 이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에 빠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인사 안 했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만 설거지하냐? 왜 내 이름 빼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이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 내용은 자존심 상했다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육체만 아니라 내 욕심, 정욕, 탐심까지도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자존심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터지면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다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문제만 만나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문제였고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이 문제입니다. 분쟁하면 우리 교회도 한가닥 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교리적인 문제일까요? 자존심 문제였을까요? 다 자존심 문제입니다. 대연동에 우리 권사님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이제 힘드시니까 운전하신 분들 집 앞까지 모셔드립니다. 그럼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러면 젊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나는 안 데려다 주냐? 나를 무시하냐? 이해하면 얼마든지 은혜롭게 넘어갈 일인데 그럼 그렇게 보면 끝도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대연동파다,
또는 뭐 대청파다, 또 이런 그런 이런 갈등이 생기게 되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는 대운동파다 하면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여러분 나는 그 모임에 내가 거기서 왔다 이러면 거기에 함께 힘을 모으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거기 기도한 사람이 많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구제에 빠지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이해하자, 우리가 더 기도하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은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끼리 모였습니다. 서로 갈등하는 겁니다. 교회면 뭐 할까요? 눈 흘기는 겁니다. 꼴 보기 싫어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살벌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위태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갈등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입니까? 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잘 통하는 방법이 뭐냐면 교인들끼리 자존심 때문에 분쟁하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도록 하는 것이 제일 잘 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이단과 싸우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집사, 집사와 성도들, 그거 다 자존심 싸움돌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오기 싫어집니다. 예배에 드리기 싫습니다. 기도하기 싫습니다. 대신 자존심을 걸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이때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지. 완전히 밟아버리려고 합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화합이 잘 되겠습니까? 한쪽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이 세면 교회는 두 쪽으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끼리 갈등하게 싸우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꾸 자존심 대결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뒤에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자막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십시오.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그들을 조종하고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고 능히 이기기 위하여, 착해서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지난 8주 동안에 새 가족을 매주일마다 보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놀라고 여러분들도 놀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신 분들 보면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들입니다. 다 한 가닥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질문: 우리 교회 오지 않았다면 다른 교회 가실까요? 아니면 교회 안 다닐까요? 자, 그 다음 질문: 그럼 우리 교회가 기장이 제일 좋은 교회로 소문나서 우리 교회 오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러면 제일 좋은 교회로 소문났을까요? 문제 있는 교회로 소문났을까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이분들 우리 교회 오고 싶어서 이러면 한 달이 나서 오셨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오셨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못 사서 이러면 한 달 나서 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렇다면 누가 이분들을 우리 교회로 오게 하셨느냐라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기존에 다니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청강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이 부족합니다. 기초가 허약합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일꾼들을 옷자리에 붙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릅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청강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되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 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지만 우리나라에 비빔밥이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흥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 교인들은 목사님은 새가족만 신경 쓰네? 몇 사람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는 꾸어다는 보리짝이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네? 새가족들은 청강교회 텃세 심하네. 들어가기 너무너무 어렵네. 이때 마귀가 누리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네 소문난 그렇더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강교회에 부흥의 복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놀라운, 지금은 일꾼들을 보내셨지만 앞으로는 새가족들을, 말 그대로 초신자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어야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갈등이 심하고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달려들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만 보겠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 때문에 쪼개진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면 교회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런 기회 주실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해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갈등하고 쪼개질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갈등이 잘 해결되었을까요? 첫째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 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지,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사도들이 파악한 원인이 뭘까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해답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다 이러면 이런 일이 생기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게 된 것, 누구 실수 때문이다, 착각했다, 이것이 여러분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된다고 이런 사도들이 진단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말씀과 기도 때문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하지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왜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게 되었을까요? 몸이 건강할 때는 웬만한 문제가 생겨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해지면 아주 작은 것에도 쉽게 병이 걸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보십시오. 문제 되던가요? 독한 말을 들어도 할렐루야 하고 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시험이 와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가 식어지게 되면 문제거리 아닌 것이 문제가 됩니다. 말 한마디에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개인도 은혜 충만해야 되지만 교회 전체가 은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 연약한 곳이 어딘지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약점은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그 갈등을 가장 최고의 연결고리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제에 빠진 일이 이번뿐이었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는 넘어가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우리를 무시하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지, 자꾸 그럼 그렇게 문제를 점점 더 복잡하게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실수다, 서로 억울합니다. 교회 분쟁이 생기면 서로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당신 왜 그러냐, 나 무시당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런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화해를 하려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또 섭섭해져서 또 다른 오해를 낳게 되고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쪼개질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문제가
사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 문제인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이건 영적으로 허약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문제인 것을 사도들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여러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진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속에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그것만 자꾸 보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사람 탓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됩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교육도 마찬가지. 모든 내 생활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영역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는 거 내려놓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살 나누는 거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 연구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여러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늘렸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말렉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말렉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살 위기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군사적인 문제로 보았을까요? 무기 문제로 보았을까요? 모세는 이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본 거예요. 전쟁인데 영적인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마귀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히는 방법, 지금까지 잘 먹혔던 방법, 성도들 사이에 자존심 때문에 갈등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교회 섬기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로 자존심 상해서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터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섭섭합니다. 화도 납니다. 억울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기도 시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을 깨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렸던 마귀는 칼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사이 갈등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방법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와의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럴 때 더 끼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사로 청강교회 안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